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이번 교과 해설을 맡게 된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교과 총론에서 저자가 밝힌 것처럼 이 쉼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의 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쉼 없는 인생을 살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은 죽음을 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쉼, 최종적인 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쉼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저부터가 사실 잘 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쉼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강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더 바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잘 쉬지 못합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멕시코와 더불어서 근로시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잘 쉬지 못하는 것이죠. 재림 성도들은 잘 쉬는가? 우리 교우님들도 잘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도 아주 자주 분주한 안식일이 되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쉬는 것일까요? 교과의 저자는 그 원인을 두려움에서 찾고 있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잘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잘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고 또 승진 못할까 두렵고 노후의 삶이 윤택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는 사는데 그러다 보니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편히 못 사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그리스도 안의 쉼이 아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를 연구하면서 그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쉼에 대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쉼을 경험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과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과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바쁩니다. 제목이 우리의 일과처럼 우리의 일상처럼 꽉 차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은 제 생각에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 아기가 편히 잠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기띠가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숲의 전경이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아기가 이렇게 편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엄마의 존재 때문입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아기는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엄마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제1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본인의 저서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피로 사회다라고 명명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너무 바쁘게 살아서 다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병철 교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성과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일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시간을 보내든 거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그냥 성과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나은 성과여야 합니다. 또 남들보다 나은 성과여야 합니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해야 칭찬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능숙해야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강박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휴일에도 그저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휴일도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무의미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편하게 발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발명하고 또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물건들이, 우리가 편하려고 만들어낸 물건들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등의 발명은 우리에게서 밤을 빼앗아 갔습니다. 전등이 발명된 덕에 우리는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전등으로 인해서 밤은 더 밝게 되었고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조차 우리는 밝은 가로등빛에 의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찻소리와 소음공해, 층간소음 등으로 우리는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에게 더 먼 곳까지, 이전에는 갈 수 없던 곳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최근 저는 교회의 사택 건축으로 인해서 30분 정도 교회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출퇴근을 할 때에 출근길에, 퇴근길에 뭐가 있는지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30분의 시간은 저에게 그저 없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길, 거리에, 또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제가 지나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빨리 길이 안 막혀서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될 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목적지가 부산이든지
미국이든지 강릉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중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그곳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의 발명은 우리에게 숨을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전파가 이제는 지하실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잘 터집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 받지 않을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어디를 가도 휴가 시간에도 핸드폰이 울립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TV, 각종 미디어 매체들은 우리의 쉼을 획일화시켜 버렸습니다. 그저 영상을 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쉼의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다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구경을 하지만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수많은 발명품과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대신에 더 많은 일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유 시간을 주는 대신에 업무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쁩니다. 청년들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어린이도 바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바쁩니다. 아무도 이 사회에서 평안하게 쉼을 누리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는 제목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 수고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과는 이런 분주함과 피로가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타락 이전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피로감이나 피곤, 부담감, 또 불안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활력과 생명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서 마치 침대에 접착제로 몸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고 그곳은 그들에게 평안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도 덩굴을 엮어서 그들의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은은한 별빛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비손강의 물소리가 그들에게 자장가 소리가 되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찻소리와 층간소음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그들의 쉼을 뺏어갈 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소리와 아침 햇살로 그들은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땅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기혼강의 물에서 세수를 하고 생명나무의 과실들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천연계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였고 그들은 상쾌한 공기 속에서 호흡하였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화학물질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일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왜 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폭압적이고 또 독재적인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듯이 사랑스럽게 지키고 보호하는 다스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들을 보살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태초에도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동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들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노동 일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 노동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거나 노동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을 잊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식욕이 그렇습니다. 성욕이 그렇습니다. 지적 욕구나 운동의 욕구, 미적 욕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더욱더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일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에 매여서 또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일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원예를 취미로 하면서 그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동물들을 보러 다닙니다. 식물들을 가꾸기도 하고 야생화를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야생 조류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별을 밤새 관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물며 타락 전에 죄로 망가지기 이전에 천연계를 보살피고 또 관찰하던 아담과 하와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일부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날 쉬셨지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곧 해가 졌고 그들이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안식일을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쉼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속에서 쉼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서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각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TV를 좀 꺼놔도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좀 내려놔도 되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 멈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일하고 지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쉬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좀 계획을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심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일요일 교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창조 때와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 전의 아담과는 달리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탈진해 버린 바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위해서 예레미야의 땅 거래의 매매 증서를 공증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갇혀있던 예레미야 대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룩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45장 3절에서 바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요? 왜 피곤해하고 있을까요? 바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뒤에 그 문서를 들고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칼로 쭉쭉쭉쭉 찢어서 전부 다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희망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룩은 신실하여 그 일을 마음에 열망하였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멸망이 다시 돌이켜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죽을지도 모르는 또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불태워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전과 똑같은 날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룩을 잡고자 하는 병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쳐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왕과 백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힘들어도 뭔가 할 의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치게 되죠. 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해집니다. 그럼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생각은 부정적으로만 들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바룩과 같은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그 일의 반복 가운데서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라도 나면 선한 열매라도 맺어지면 다시 힘을 내볼 텐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그러자 열정은 바뀌어서 냉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을까 두렵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피하고만 싶은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만 드리러 오는 그냥 편한 신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룩은 완전히 낭망해서 더 이상 뭘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룩이 대단한 것은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 곁에 와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하는 중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룩아, 하나님이 너에게도 전할 말씀이 있으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바룩아 라고 부르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룩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룩이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이 제게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전합니다. 바룩아,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망했다고. 내가 다 그거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룩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찾아오셔서 바룩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바룩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피로에 지쳐서 탈진해버린 바룩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쉼이 어떠한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쉼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샤바트입니다. 이 단어에서 안식일이 나왔죠. 일을 멈추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아흐입니다. 쉬다,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샤카트, 평온하다, 조용하다, 전쟁이 그치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가, 평안,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샤카부, 눕다, 자다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알 수 있듯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쉼입니다. 잠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잠깐 눕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쉼은 단순한 육체적 쉼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영적인 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때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아주 특이한 커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두 커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의 팔목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123일 동안 함께 쇠사슬을 차고 함께 화장실에 가고 함께 샤워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이별이었습니다. 123일이 지난 후에 이들은 결별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헤어졌습니다. 관계에도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쉼은 그러한 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여기저기 쫓겨다녔을 때,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다윗이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잠자리에 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신약에서의 쉼입니다. 신약에서는 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5과에서 이 쉼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언어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신약은 아나파우오, 헤시카조, 카타파우오 등의 단어로 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침묵, 또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말도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에게 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활동 없이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뇌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영상을 보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매우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지나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뇌는 어떻게 할까요? 뇌도 시각과 청각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한 가지 동작을 1시간 동안 반복하면 아마 다리에 알이 베일 것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한 가지 동작을 계속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 운동을 더 오래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해서 시키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는 1시간 또는 심지어는 2시간, 3시간을 한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고 있고 듣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나면, 동영상을 보고 나면, 유튜브를 보고 나면 피곤이 풀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혹사당했고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러 곳에 가서 활동을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왔어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잠깐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조차 뒤로 미룰 정도로 긴급하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내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쉬면서 뭘 했을까요?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는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대신 그들에게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묵묵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을 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소지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 가인을 통해서 교과는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의 조각가 앙리 비달의 가인이라는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절망에 빠진 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가인을 표현하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이 재배한 과실들을 가져오는 가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잘 재배했어, 그러니까 난 이걸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과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된 행동들과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일이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서 하나님,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였는데, 자신은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쉼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에서 떠나버렸어요.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뭘 하였습니까? 성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쌓았어요. 최초의 성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았어요. 왜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냥 살면 될 텐데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성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죽을까 봐 그랬어요. 누가 날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가인이 살던 요 당시에 살인자는 전 세계에 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인자인 가인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을 날라다가 성벽을 쌓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죄인들은 꼭 자기처럼 남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남도 도둑질하는 줄 알아요. 가인은 자기가 살인을 하니까 남들도 다 살인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지 못했습니다. 평생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바룩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바룩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평화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 그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스스로 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했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면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는 제목에서 랍비들의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가인의 신앙의 궤적을 쫓아갔습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이것이 자기 의존의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게 소동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는가? 자기 자신을 의존하니까요.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계속 두렵거든요.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남들이 나 신앙 없다고 할까 봐 두렵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자기 의존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첫 사진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두 사진이 비슷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있습니다. 아기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존재 안에서 그저 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 가족들과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를 가면 아이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잠에 듭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밥은 어디서 먹을 건지, 어디서 쉴지, 어느 길로 갈 건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히 쉬며 그 여정을 즐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있으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이들은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 쉼을 달라고 하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쉼, 참된 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기의 교과 공부가 마쳤을 때에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